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말씀을 하려 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한 번도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자식이 머리가 커져서 대들 때도, 부모 마음에 생채기를 주는 말을 할 때도 부모는 듣고 삭히는 게 전부입니다. 부모도 인간으로서 상처를 받지만 자식 앞에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등 돌렸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옷깃에 눈물을 훔치는 것이 부모입니다. 때론 자식을 훈육할 일이 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회초리를 드는 것도 부모입니다. 모진 매질에 지쳐 잠든 자식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도 부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게나 관심을 주셨고, 배고프다고 하면 먹여주셨고, 춥다고 하면 입혀줬던 그 모든 것을 다 바쳐 온 마음을 다 쏟았던 그 자식된 유다 백성에게 등돌림을 당하셨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몰라보고 생명도 없는 우상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미 없는 것에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원망의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대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절절매는 심정으로 매일을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정신 좀 차려,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식된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매를 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가중되는 유다의 죄악을 끊어버리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죄악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인 유다 역시 이 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으며 이 징벌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함께 보십시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집행자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집행자가 손에 뜨거운 숯불을 들고 유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속을 썩인 유다를 치시는 것이 아버지된 마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것일까요? 이제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치려는 찰나에 하나님 아버지는 주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폐하겠다고 하신 것은 이제 다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온기는 이제 성전을 떠나고 이제 뜨거운 심판이
임해야 할 곳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매질하기를 주저하신 것입니다. 자식된 도리도 못한 그 패륜적인 행실들로 아버지에게 상처만 줬던 이 유다가 그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에게 있어선 아직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음에도 주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가 페르나와 같은 유다에게 절절매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이기는 자식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없이 용납해 주시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근심 걱정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부모를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이기려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복하여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을 이기지 않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기쁜 인생을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면 부모를 이기는 자식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 아버지를 닮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서 가장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